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394페이지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1절)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 우리 5일 동안 새벽재단에서 지도자,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신앙. 무슨 신앙?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아빠요, 엄마요, 아내요, 남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먼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목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전 어제에 대한 지난 날에 대한 뭐가 많아요? 우리가 후회가 있죠. 후회. 그죠? 내가 원했던 대로 살지 않고 또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회함들이 늘 있어요. 근데 어저께 지난날에 후회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겠지만 후회 없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누구나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내일에 뭐가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내일의 꿈. 오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수많은 후회들 속에서도 내일의 꿈이 있는 자는 오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지난날의 후회와 내일 이후의 꿈 사이의 오늘,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준 따라합시다. 기회예요. 뭘 선택할 건가? 계속 후회하고 살면 후회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고 비전의 그날을 꿈꾸면 비전이 오늘 나를 바꾸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이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늙어서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교제와 사랑이에요.
교제, 사귐, 그리고 무엇을 사귀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족 안에서든 혹은 일터에서든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 만남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또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섭리라고 그러죠. 예, 섭리. 근데 그 귀한 만남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일을 이루라고. 오늘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로 뒤틀리고 멀어지고 쪼개어지고 망가졌다면 오늘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야 돼요. 관계가 잘 되려면,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으려면 남편이 노력하는 거요? 아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노력은 부모와 자식 혹은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사우와 사우 사이의 모든 관계 회복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희생 없는 관계 회복은 없어요. 희생의 정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십자가에 생명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교제와 사랑, 자, 성경에 오늘 특별히 요한 1서 이 5장은 여러분 사랑과 믿음, 여러분 교제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나 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배 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내 안에 영혼 육간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임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일터에도 행복이 임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 왜 오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왜 오지 않는 걸까요? 그 행복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죄와 악은 우리를 불행으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아니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경찰관이 내 앞으로 와 불안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검찰이 옷을 입고 검사복을 입고 나를 찾아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렵다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감춰진 수많은 죄악을 벗어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뭘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은 나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죄악을 벗어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해하니까 여러분 뭔가에 빠지려고 중독되는 거예요. 스포츠에 중독이 되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과 알코올에 다 불안한 사람들이 중독되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중독될 게 없어요. 자체가 행복이니까. 네,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은 뭐죠? 타락과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죄악에 특별히 오늘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자, 벗어라. 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이따 부르겠지만 524장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뭐요? 왜 주를 못 보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 뭐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불신이, 더러움이. 예. 자녀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디 가면서 죄 지으면 집에 와서 엄마 똑바로 쳐다봐야 못 쳐다봐요.
그렇게 엄마 하는 애가 여러분 싹 숨어버립니다. 죄가 관계를 끊어버리죠. 부부도 똑같아요. 오늘날 부부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눈망울을 쳐다볼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죄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거야. 오늘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명의 시인의 노랫말에 그 복음성가가 된 것도 보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비록 내 몸은 여러분 만신창이로 걸을 수 없고 똑바로 걸을 수 없지만 주여 내 영혼의 눈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죄악 벗은 자는 주님께서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가 초점을 여러분 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귀한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 행복이 회복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첫째는요, 요한 1서 5장 13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다르다. 불신앙. 이 불신앙을 벗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뭔가를 지나가다 일을 하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집에 가서 벗어요, 안 벗어요? 벗어야 되겠죠. 세탁을 이루려면 옷은 벗어야 세탁이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불신앙이 뭐죠? 불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미 나락으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진 자고, 오늘 우리도 뭔가 사안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해줄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금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새벽자단을 통해서 기도자, 여러분 적어도 엄마요, 아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아내요, 기도하는 남편이라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내가 실수하여, 비록 내가 정욕과 탐욕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도 하시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시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은혜를 주어주며 너희를 이끌어가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 이름대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난데,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더러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더러운 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아, 이건 오늘 우린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다리가 삐끗해도 하나님의 섭리지. 그 환경 속, 그럴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겨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당기죠?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뭘로 당겨요? 얼굴이 잘나서 당겨요? 이뻐서 당겨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당겨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보여지면 그냥 쫙 당기시는 거야. 당기셔서 우리의 최고의 복,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스려줘. 그분의 다스림, 이게 신앙인데, 여러분 신앙에 불신앙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타락의 신앙이 우리도 간간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쏙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비록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게로 전달 중이시다. 그게 언제 올지 언제 이룰지 나는 몰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 안에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왜 합니까? 식사 기도 왜 해요? 그냥 밥이 있어서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밥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 밥이 잘 내 이 치아로 잘 씹어서 내 안에 건강한 양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장기가 거부반응을 이루지 않고 병으로 모여들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밥 먹는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지. 내가 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위와 장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한테 위장병 걸리고 무슨 뭐 위에 병, 무슨 장에 장기, 여러분 그죠? 장염에 왜 걸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안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죠? 겉에도 여러분 왜 종기가 났는지, 왜 여러분 보르시가 났는지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로 당겨서 다스려 주세요. 너희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라. 아멘이세요? 오늘 불신앙,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림을 너희가 인지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너희의 삶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을 버리고 믿는 신앙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10장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내만 좋으면 그만이다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안 먹는 것 때문에 저 성도가 시험 든다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먹기 싫어도 먹고 싶어도 안 먹는 신앙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먹는 거야. 내가 싫으니까 난 안 먹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뭐 다들 이제 우리 반려견 시대, 반려묘,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시대가 돼서 흔히 영양탕이라고 하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게 미국처럼 유럽처럼 소를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집에 전재산이고, 여러분 소 없는 집도 얼마나 많았는데, 온 동네가 이 집 저 집 소빌리로 가서 밭 깔고 농 깔고 했는데 어떻게 감히 소를 잡아먹어요? 동네 소 몇 마리도 없었는데. 그때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집에서 말 그대로 덕구를 키워서 그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에 그냥 그죠? 우리 영양을 받는 풍습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그걸 못 먹으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예, 시험 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건 음식은 음식대로 받으시면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어떻게 말이야 21세기에, 아니 우리가 20세기 없는 21세기가 있어요? 19세기가 없는 21세기가 있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네가 언제부터 그걸 안 먹었어?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먹었는데 라고 비난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왜냐하면 시대의 식문화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형제에게 시험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결국 뭐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겠다는 말은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희 믿음을 소유하라. 먹고 마시는 것도 상대의 경건과 상대의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주시면 이름하여 말 그대로 영양탕 먹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손녀들한테는 절대로 할아버지는 먹은 적이 없고요. 네. 네. 앞으로도 안 먹을 것이며. 왜?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아이들 세대는 아이들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문화적 사고에서 큰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너의 행위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불신앙의 행위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너의 신앙의 행위로 그들을 세워라. 그들을 신앙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럼 불신앙이 결국 뭐예요? 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 믿음을 따라 했다. 신앙. 믿고 바라보는 거죠. 불신앙. 믿고 따름을 하지 않았다. 다 뭐라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로막히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지켜야 할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 무너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무너짐, 모든 관계는 죄가 들어오면 다 쪼개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는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의심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말 못하게, 벙어리도 됐어. 말도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데려왔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간절히 고침을 받으려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을 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들의 스승이면 고칠 수 있겠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병과 의연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가정은 파산이 되고 가정은 완전히 쪼개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들과 함께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면 뻔하지. 자,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네?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우상의 제사장처럼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 단벌로 여러분 초라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하실 수 믿음, 있거든 안 믿음. 반신반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99%의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1%의 의심만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마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아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비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의심적인 그런 질문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안에 불신앙을 버리라. 너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라. 조금 전에 처음 출발할 때 네가 믿음으로 왔지 않니? 믿음으로 오다가 제자들에게 해보니까 안 되고 또 믿음으로 오다가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겠네. 그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저 성경대로 믿어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 머리가 감고 나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도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안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가장 더러운 여러분 초반의 제약이. 주여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거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103편 17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받들고 높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러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불의가 임하지 아니하고 불법이 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불신앙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불신앙, 주여 믿는 자에게도 불신앙이 찾아온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이 와서 그 다른 말로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시험 들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을 날짜를 가르쳐주고 범위를 가르쳐주잖아요. 시험 범위. 그러면 착한 학생은 의심하지 않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시험 범위 말할 때는 마치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못 들어.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시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시험날이 다가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범위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죽는 시간이야. 쓸 수가 없어. 근데 신앙 믿고 그 범위를 악착같이 본 사람은 아주 기쁨과 자유로 그 답안지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지도 나와의 관계야. 모든 것은 관계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8월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내일은 9월 달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 9월 달에 인생의 한 달을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주셔서 그 9월 달이 여러분에게 관계가 아름답게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과 우리의 경험의 다스림은 날마다 무너지고 후회밖에 안 남아. 인생의 후회밖에 없어. 주여 내 인생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후회함이 없는 삶,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오셔서 만유, 하나님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가 우리도 만유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다스리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엄마 아빠의 다스림으로 양육되고 좀 더 크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남은 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다스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친구들에게 카톡을 그렇게 써줬어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잘난 게 어딨냐? 잘났다고 뭐가 잘났는데? 예? 60이 지나면 여러분의 경력은 다 동일하다. 예? 무슨 S대 나왔던 초등학교 나왔던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렇죠? 경력을 쓸 데가 어디 있어? 60이 지나서 70이 되면 뭐 건강하다고 거기서 거기야. 건강도 통일이야. 80이 되면 사나 죽으나 거기서 거기야. 언제 불러갈지 몰라 하나님이. 그죠? 예, 순간이야.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 그 다스림을 받으면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열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땅의 인생의 입관을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문이 활짝 열리니까. 세상 사람은 슬픔의 입관이지 우리는 기쁨의 입관이야.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열리리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은 뭐냐 하면 아니 불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모두 있도다? 죄도 있도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불의예요. 불의한 옷을 벗어야 돼.
불의함의 옷을.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겨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안에 하나님 뜻이 있냐? 이 불의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3불 얘기했잖아요. 불신앙, 두 번째가 불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디자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각자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비난하지 마세요. 따라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도 내게는 이 땅에 75억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이렇게 받쳐봐요. 내가 누구라고요? 75억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야. 이 보배로운 얼굴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볼 때마다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아빠는? 비난하지 마요. 엄마 아빠가 낳았나요?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건데.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옷의 디자인 모양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이런 디자인은 이런 모양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디자인은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신 대로 그 말씀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사단 마귀가 불의를 심어 너희는 속지 말라 불의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불의, 이 불의란 말은 의는 법과 정직이거든요. 법과 정직을 벗어나면 불의가 들어오는데 그게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으면 적시 안 하면 죽이는 죄도 있어요. 광야에서 바로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간과 같은 바로 죽였어.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죄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뭐라는 거예요? 불의함이에요. 여러분, 불의함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왜 꼬이느냐? 왜 자꾸 올무가 쌓이는? 여러분, 죄가 나와 함께하면요 인생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거든. 언제 이게 들킬까? 언제 드러날까? 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거든.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를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더러운 불의가 너희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한다. 철저하게 불의를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나니. 여러분, 이 사과에도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과씨,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작품 디자인을 넣어놓으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기한 성품이 만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만물 안에 있어요. 사과에도 만물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신기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죄악이 불의, 그 의를 무시하고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지금 내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 오늘 속지 말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니까? 불의한 자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불의하면 내가 밝을 수,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는데, 여러분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서로에게 내 아내가 나를 향한, 내 남편이 내 아내를 향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서로에게 어우러져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잘라버리고 무시하면 그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아내의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고, 오늘 내 남편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질 때 너희는 뭐죠? 그 의의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부부의 의의를 같이 나눌 때 부부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분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주여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어둡고 허망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알되 교회는 다녀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네가 바로 불의한 자로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인의 뜻을 알고 장사해서 영업해서 남겨 5달란트, 3달란트 남기니까 의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몰라 땅에 갖다 묻었어. 주인이 들어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땅에 묻은 것밖에 없어.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새벽제단이 왜 중요합니까? 그날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읽어내는 게 새벽제단이에요. 내일 월상예배 하나님 9월달 하루, 하나님이 9월달 하루를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월상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이 한 주 한 주마다 끊임없이 세상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접목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불신앙으로, 사단은 불의한 자로 우리를 주님과 단절시키는데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루어진 하늘에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 이 10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장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름이 요한 1서는요 철저하게 참된 사랑은 믿음에 기초한다고 말하거든. 믿음에. 여러분 아무리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도요 믿음 없으면 오래 안 가요. 서로에 대한 믿음인데. 자, 요한 1서 1장을 보면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 빛이야. 빛에는 어둠이 없어. 주님은 완전하지 빛에는 어둠이 없으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고, 아니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코이노니아, 오늘 사귐이야. 이 사귐 안에서 너희가 어둠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빛이 들어왔으니 너희도 빛된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귐이 중요한데요. 오늘도 우리 오후에는 교구별로 사귐을 갖는 야외 교제 모임이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잘못 교제하면 뭐가 들어와? 불의가 들어와. 주여 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A라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넘쳐나도록 양육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귐다운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귐이 물로 통해서 이런 불의함도 사겨요. 오늘날 보면 더 악해지죠. 사람이 불의한 것을 사귀니까. 자, 오늘 그래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믿고 그 뜻을 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게 하시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의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내 육신의 기도야 성령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기도, 내 정욕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듣고 이루시는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자백, 너희의 죄를 불의하면서 자백하면 불의는 사라지고 여러분 내 안에는 불의가 힘을 못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사람인지라 불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네, 들어오죠. 순간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불의예요. 아, 저 집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네? 미워하잖아. 때로는 가족끼리도 자녀들 때는 미워할 때 있잖아. 남편도 미워할 때가 있잖아.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게 다 불의함이거든. 하나님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불의가 들어요. 그때 너희가 불의하면서 기도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불의가
미워하면서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주여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말씀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실 것이요. 여러분이 깨끗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불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하나님께 다 났잖아요. 그죠? 다 거듭 난 자잖아요. 근데 왜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 불의에서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죄악은, 따라서 모든 이런 불법함을 벗어, 불법의 옷을 벗어야 돼. 법이 없는 것, 너희 안에 모든 불법함을 벗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습니다. 초했다. 세상은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불법에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왜 저렇게 불법이 난무해? 여러분 탓하지 마요. 세상은 악한 것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요즘 그래도 좀 국가에서 좀 책임질라 그러대요. 이제 뭐 보이스피싱 하면 은행도 책임지고 그렇게 책임지게 한다면서요. 그래야죠. 서민이 뭐 알아, 어른들이 뭘 알아. 그냥 정말 힘들게 모은 돈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지. 그런 통신사, 그런 전화번호를 준 통신사나 그렇게 돈을 내준 은행을 앞으로 다 처벌하겠다는 거. 참 늦었지만 참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어른들이 뭘 알아요? 진짜 아들이 음성으로 뭐예요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지. 경찰 가는 줄 알고 검찰인 줄 알고 했는데 다 속아서 여러분 그렇게 쌈짓도 모아놓은 거 한순간에 다 털려버리잖아요. 어떤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는 타락의 시대. 세상은 여러분 불법에 속해 있어요. 세상은 불법에 속해. 그러나 너희는 불법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불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면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왜 불행한 거죠? 어떨 때 나 불행하다 그래. 행복이 없어. 여러분 안에 이 불법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이 들어오면 가정은 기능을 마비해요. 이런 불법은 법이 없는 시대. 법이 없으면, 가정에 법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은 마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마비되면 다 마비돼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네. 세상은 지금 뭐예요? 불법이 가득한 시대야. 우리가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대문이나 우리 아마 시골 마을에 한 90가구 정도 있었는데, 90가구, 세 개의 성이 다 살았는데, 전시, 임시, 주시 세 성이 살았어요. 한 90가구. 근데요, 대문 있는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귀하집도 대문집 없어요. 아무도 대문이 없었어요. 그나마 담이 있어봐야 요 정도 높이로 돌담이 있었지, 흙담이 있었지. 자, 어머니가, 아버지는 출근하고 이래서 어머니는 시장을 갑니다. 집에 문을 잠글까요? 안 잠글까요? 문 잠그는 그 자체가 없어요. 예. 그나마, 그죠? 그런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더라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 나무 문을 이렇게 걸어놓기 했지. 이렇게 나무로 걸어놨지. 아무도 여러분 열쇠로 잠그는 게 없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뭐가 생겨? 대문이 생겨. 조금 지나가니까 대문 위에, 세상의 담 위에 병을 쪼개가지고 또 꽂기를 시작해. 이제 요즘 세월은 뭐예요? 또 여러분 이제 CCTV를 달아야 되고, 뭐예요? 이제 사악한 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과 5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시골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어요. 3일 4일 아들 집에 딸 집에 갔다 와도 집이 아무것도 털리지 않았어요. 물론 뭐 털어갈 것도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시골에 뭐 옛날 뭘 털어가겠어요. 다 그렇게 거기서 사는데 그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그 집이야. 뭐 별거 없어. 있어봐야 쌀 좀 더 있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법이 적용되는 세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세상.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참 여러분 청량리 여기든 영등포 여기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여러분 지갑을 쫙 움키 잡아야 되고 전철 안에 타면 지갑을 움키 잡아야 되고 왜? 어디서 손 들어올지 몰라. 어디서 소매치기가 들어올지 몰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사악한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이었을 때 여러분 두 번째 휴가를 첫 번째는 안 오고 두 번째 휴가를 그래도 고향 간다고 청량역에 기차 타고 가려고 청량역에 왔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야, 이러면 군인이 돈이 뭐 있겠어요? 주머니에 몇천 원 있는 걸 소매치기가 빼가더라고. 주머니에 뭐 지갑도 없어. 군인은 뭔 지갑 있어. 그때 제가 깨달았지. 야, 세상을 믿을 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도 참 불쌍하니 얼마나 빼갈 게 없으면 군인의 돈을 빼가지고 가. 직업 군인도 아니고 그냥 단기 사백의 거를. 아마 지금까지 그 친구 못 살고 있을 거야. 내 돈 빼먹었는데 살겠어요? 내가 어디 가면 늘 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기 전에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서 빼앗아 가잖아. 사람을 죽이면서. 뭐죠? 법이 없는 시대야. 법이 없는 시대. 여러분 정말 어느 공동체든 사회든 정치, 정세, 문화, 교육 모든 곳에 법이 살아있으면 깨끗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요즘 보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치인들,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서로 죽이려고만 하니까. 내 법이 맞다, 너는 틀렸어. 서로 죽이려고만 하니까 뭐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상대다워지게 내가 대화를 하고 대우를 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주여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은 내가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거울이에요. 장점과 단점이 다 거울되는 거야. 그래서 여야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나라는 상승하는 거예요. 여야 관계가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장점도 보지 않아, 단점도 거울이 되지 않아. 똑같이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성들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의 장점이 주여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된 저것은 주여 내가 배우지 않고 내게도 싹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의 가지치기를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오늘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러분 씨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의 씨, 여러분 그 씨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이 들어와 있다면 그 법이 싹이 나고 그 법이 자라나서 주여 나를 움직이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율법의 시대에 그들이 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타락하잖아요. 나 주일 예배 지켰어, 안식일 지켰어, 너는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으로 가득했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 하는 너희를 나는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법으로 타락한 그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죄인이 의인을 죽였어요. 죄인이 의로운 자를 다스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주님이 타락한 안식일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로드스데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 1년 52주 매주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타락한 법을 회복시켜 주신 날이에요. 그럼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런 법은 어떤 상황에도 변명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변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 가지 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불의와 무엇보다도 너의 삶에 적용되는 불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적용되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도 두려울 것이 없는 불법으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내 안에서 불법이 살아야 되죠? 이런 불법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선함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죄는 선함과, 이건 죄를 청산을 해야 돼. 주여, 내 안에 죄가 들어온 이 불법,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불법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어. 자, 오늘 요한 1서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기초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에 열심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함이 있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한햄과 또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건 다 탐심이에요. 정욕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남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내게 주어진 분량은 요거예요. 그런데 그 밖의 거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내게 주어진 분복, 그렇죠? 내 인생에 이 아내를, 내 인생에 이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분복이다. 이 세상에서 나누어진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누어진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 부부가 앉으셨으면 옆에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봐요. 귀한 분이다. 얼마나 귀한가. 이 사람이 나를 안 택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그러고 그렇게 살 텐데. 그죠?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제 주님이 나의 신랑이잖아. 그렇지, 권사님? 주님이 나의 신랑이야. 그때는 그만큼의 분량이고, 지금은 나의 영원한 신랑,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영원한 신랑은 만날 텐데, 그분이 이미 먼저 신랑이 되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불법, 이게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가장 더러운 존벌레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불법이 성행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불신앙을 가졌고 불의했고 불법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32편은 그가 자기의 충실한 자기의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름하여 우리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시편 32편은 그의 참회의 시입니다. 얼마나 무릎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회하고 참회했는지 몰라요. 왜?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전쟁에 다 내보내고 나서 내가 그 여인의 여러분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내 안에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죄악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아. 불신앙이야. 그리고 불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의 권세라고 마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니까, 철저한 무릎이 여러분 깨어지는 회개를 하고 나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내가 불신앙과 불의와 불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이전에는 기도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없던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너희는 기도할지라.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이다. 셀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얼굴을 돌 수 없는, 그렇죠, 백성이 안다면 얼굴을 돌 수 없는 거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 다윗이 불신앙과 불의와 불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의 갈 길을 뭐하고? 보이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갈 길이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불신앙,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 근데 오늘 말씀처럼 딱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 타락의 살인자요, 여러분 흉악한 자요, 간음한 자요, 그렇게 어둠의 길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던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불신앙 불이 샘불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노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벽제단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 가정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복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처럼 찬송가 우리 524장 찬송을 부르시고 주여 우리 안에 산불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이 신앙과 불의와 불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길이 쫙 열립니다. 오늘 9월에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자 9월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